포로 생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둔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만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다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국은 보좌의 축복을 보시고 또 모든 부모님들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두고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할 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교사의 일을 또 우리가 교육국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뻔한데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우리는 집중할 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질문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교사들은 아멘으로 이 자리에까지 인도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해야 될 말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네가 뭐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왜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두고 모든 상황에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봤을 때 애들이 깨닫지 못한다, 또 부모가 깨닫지 못한다, 그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간표가 나오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앞에는요 황폐함이 얼마나 황폐한지가 나와요. 그 정도가 나오죠. 이 황폐함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예전에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닥을 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왜 완전 망해야 될까요? 왜 완전 코너로 몰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요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메시지의 답을 찾고 나서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친구에게 힘들어 하길래 뭐라고 했냐면 회복될 거야.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아니야 더 바닥을 쳐야 돼.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세워져 있어요. 누구냐? 우리 장경수 선생님 둘째 딸 윤주희 집사입니다. 지금은요 집회 가면 만나면 인사부터 해요. 인사하면서요 저한테 확실한 눈빛을 보내요. 흔들리지 마 그랬더니 압류! 목소리도 얼마나 씩씩한지, 그리스도 두 딸도 얼마나 씩씩한지.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이 세팅되는 데는요, 황폐함이 필요합니다. 바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실력으로 살고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닥이 필요해요. 바닥을 쳐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해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킬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폐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국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헌신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 황폐함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을 세팅하는 과정임을 온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국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교육국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헌신은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방송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건요, 예배예요. 아멘. 이 예배를 뭘로 드리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에 계신 모든 교사와 모든 교육자들과 헌신하는 분들은요, 지금 이 헌신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결국 아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두고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왔을 때 이 영혼을 두고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자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할 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어느 정도요?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죠. 우리 교사분들은 렘넌트 한 영혼을 두고 순교하시기를. 아멘? 아멘. 네, 순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아이를 두고 생명 걸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죠? 이 아이를 두고요, 이런 부분들이 찾아지셔야 돼요. 잠언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알지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각인시키는 거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매주뿐만 아니라 매일 각인시켜야 돼요.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교사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육국에 계신 분들이 말씀 전하기 전에
그냥 입으로 떠드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새긴 각인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임직식 위임식 받을 때 그 전주였던 것 같아요. 충목 형제가 저한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어찌 잊으리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는다. 그 말을 포럼해 주는데 제게 딱 그날 임하는 거예요. 위임식 때 시간표죠. 그래. 이 위임식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다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회복이 되었어요. 교사 선생님들은요. 각인된 말씀을 포럼하실 때 얼마만큼 포럼하셔야 되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냐? 뭡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24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의식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듯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데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국에 온 애들은 몇 살 무슨 아이 이게 아니라 제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이라는 책을 보면요. 제일 서두에 뭐라고 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완벽한 인격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죠. 그걸 함께 누리는 제자의 축복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교육국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눈물을 네피림 시대를 두고 회복하셔야 돼요. 이 눈물을 아는 디모데가 어떻게 이 눈물을 알게 됐냐?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 아이에게 소원으로 딱 회복이 돼요. 그 아이에게 소원으로 딱 발견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행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국 산하 헌신하는 분들은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은요. 팀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겹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세겹줄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사와 교역자와 부모가 하나의 줄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준비된 일을 진행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걸 진행하는 것, 소통에서 다 결정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고 나서 하면 돼요. 조금 늦게 해도요. 소통을 하고 나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기도가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기도잖아요. 아이들을 두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는 기도 모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국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언약은 뭐냐? 결국 세 가지 뜰,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언약을 붙잡은 것과 같은데요. 이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세 가지가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실현시킬 때 7달란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실현시키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줬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발견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 채톡학교가 지금 1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민의 삶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포럼할 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진원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김명기 선생님이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이런 포럼을 해줘요. 애들이 포럼하는데 이 애들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답을 얻는데 이 말씀이 포럼될 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아유치부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연령대별로 책을 읽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도전을 하셔야 돼요. 교육국의 모든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팀이 해야 될 미션들을요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세상은 위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이 믿음의 증인들의 여정을 듣게 되면 떠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은 자기 인생의 모든 상황의 거울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새 절기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하고 시험보다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 절기가 뭐야? 네. 물어봐야 돼요. 제가 우리 예린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린아 새 절기가 뭐야? 그랬더니 예린이가 어린 양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설명을 하고 한 3번, 4번 반복을 하면서 예린이 입술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듣기만 하죠. 사실은 자기 안에서 그 모든 단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입으로 내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교육자들은요 하나씩 확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야? 세절기의 뜻이 뭐야? 더 세절기에서도 6월절 하나만 가지고 한 줄을 다 얘기해도 되고요.
오순절 하나만 가지고 얘기도 되고요. 유월절 얘기할 때 피의 언약만 전달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이걸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이 안식일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쉬신 게 아니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아이들 스스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같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면 아이가 봅니다. 저는 찬양할 때 힘을 다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힘있게 찬양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내 기준이 아니고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너무 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지수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고마운 게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아요. 제가 깨달은 걸 꼭 가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붙잡고 한다면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 미리 붙잡았는데 찬양하는데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저는 수련회 가면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찬양 기도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맡았을 때는 그때 그때 교사들이요, 다 교육자들이요, 다 나가더라고. 되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지 않고 나가더라고. 애들이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날 옆에 가요. 진원이 옆에도, 청소년 수련 때 진원이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같이 찬양합니다. 진원이 손 붙잡고 찬양하고요. 어깨 동무하고 찬양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원이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두고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데 진원이가 저보다 빨리 일어나고, 무슨 시간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노라 서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하는데 진원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오야 나보다 빨리 일어나네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원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기도해줘요. 하다가 제가 진원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애들 옆에 이렇게 갑니다. 가서 같이 기도해줘요. 그 아이가 언제 깨달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복음을 심고 복음의 누림과 복음 예배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응답을 같이 누리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의 축복을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예배 준비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예배실마다 다 묵상 찬양을 똑같은 걸 틀어놨어요. 일찍 와서. 그리고 히타도 틀어놓고, 그리고 쓰레기도 줍고, 아동부실에 쓰레기가 진짜 제일 많더라고. 쓰레기도 줍고 다 해요. 다 하면서 흑암 꺾는 거예요. 유아 유치부실 가서 딱 앉아가지고 TV 지금 되는가 확인하고, 시스템 되는가 다시 확인하고 해가지고 쫙 보면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 하느라고 기다리고 찬양 틀고 전부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제대로 해야 횡설수설 안 하고 제대로 된 걸 딱 핵심만 전달합니다. 또 아이들은 집중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주일날요 자기 그 맡은 부서에 한 30분 빨리 와서 의자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의자를 채워주시옵소서. 괜찮아요. 또 오늘 올 아이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좀 우리가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 이것보다
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주일날 아침에 친방 전화 해주시면 좋고요. 토요일날 해주셔도 좋아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40일 집중할 때 그 아동부에서 뭘 했냐면 교사들이요 매일 아침 매일 밤에는 같이 모이고 포럼하고 매일 아침에는 어제 붙잡은 말씀을 확인시키는 걸 했어요. 근데 교사들 포럼 중에 되게 반가운 포럼이 들렸어요. 저 전에 듣는데 이제는 내 아이 같아요. 그겁니다. 엄청 힘들죠. 나도 지금 영적 상태가 이상한데 그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데 애들이 하면서 교사 마음에 담기고 교사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과 그 아이가 교사를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분들은 매일 전화해 주시면 좋겠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신방하고 말씀을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 수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표에 의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 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성인식으로 확정하잖아요. 달란트가 발견된 부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달란트를 찾으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시간표에 맞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으로 찾아지도록 함께 걸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현장으로 갔을 때 재창조하는 그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성인식이다, 또 회당, 또 로찌 이런 것들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교사들이요 현장의 시스템을 응답받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달란트 중에 이 5번부터 7번이요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동부 기도 제목 중에 보니까 1:1 다락방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 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질문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세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눈이 바뀌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육국에 섬기는 헌신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유아 유치부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이요 수줍고 막 완전 본능에 집중할 때잖아요. 본능에. 그 본능을 무엇으로 깨워주셔야 되느냐? 영성으로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깨울 수 있도록 굉장히 활동적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사인 염혜경 청년, 박현준 청년은요 율동을 할 때도요 표정을 넣으면서 율동을 하세요. 기계처럼 표정하는 게 율동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돌들 보면은 표정을 넣고 율동하잖아요. 표정을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막 옛날에 제가 할 때도 보면 아동부 할 때 저는 저 혼자 찬양하고 저 혼자 워십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 아실 텐데 빛의 자녀인가 캄캄함이 온 세상을 어둡게 그때도 얼굴에 막 표정을 넣어서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같이 해요.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때는요 선생님의 얼굴 본다니까요. 이뻐야 돼요. 다행히 두 분이 다 이쁘셔. 예, 이뻐요. 애들 어쨌든 이뻐야 돼요. 우리 장전사님이 요즘 바뀌셨어. 스타일이 바뀌셨어. 이뻐야 돼요. 유아 유치부는요 이쁜 거 좋아합니다. 윤우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 멋있잖아요. 윤우가 저를 보면 와요. 또 애들은 또 약간 또 그 시기 질투 그 심리전도 필요합니다. 얘가 나한테 관심 없는 얘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 또 오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 유아 유치부는요 아이들이요 모든 감각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유치부는 굉장히 활동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하고 찬양을 할 때도요, 일어서서 뭐 하든지 활동적으로 그 하나씩 하나씩,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한 동작 또 뭐 교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아동부는요, 얘네들은 지금 미디어 시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뭡니까, 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나를 느낄 때예요. 이때는 나라는 거를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귀엽다고 해주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아동부 될수록 뭐가 되냐,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때는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성경 구절이라든지 암송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동부, 유치부 때도 하면 좋겠지만 아동부 때는요, 성경 구절 암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외웠는데 지금 제가 외우는 모든 성경 구절은 사실은 그때 외웠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80% 90%가. 그러면서 제가 삶 속에서 제 문제 만났을 때 성령으로 말씀이 각인될 때 있잖아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성경 구절이 그냥 외워져 버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삶 속에서 암송해 준 거, 삶 속에서 함께 외운 건요, 전혀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동분요,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암송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정체성은 성경 구절에서 나와요. 이게 힘 중에 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부 때는요, 아이들이 말씀 암송하도록, 제가 볼 땐 복음성구 109에 그냥 그 목록을 두고 프린트 해가지고 집집마다 붙일 수 있도록 선물로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일어나면 쭉 이 복음성구 외우는 걸로, 외우기만 해도 복음이 전달될 만큼 암송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도전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매일 학교 갈 때 시간이 많으면 많이 외워요. 근데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한 구절씩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들 지금 보면요, 이제는 입에 붙었어요. 입에 붙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입에 붙은 말이 내 영혼에 뿌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는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겠죠. 청소년 시기는요,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요, 북한 김정은도 중2가 무서워서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사춘기라든지 강한 어떤 집단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막 그러고, 지금은 아이들이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성숙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벌써 15살인데 12살부터 돈을 벌었는데 한 달에 7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지금 얘는 15살인데 7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세상을 일찍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청소년들이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13살부터 25살까지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사업을 해서 나오는 그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안 받는, 이런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주고 있다고. 그 15살이 가서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 사업시켜야겠다. 청소년 때부터 사업시켜야겠다. 저기 친한 김진곤 목사님 딸이 있어요. 근데 울산에 있는데 이 김진곤 목사님 딸이 우리 아이들보다 한두 살 많은가 그런데 얘가 독특하게, 김진곤 목사님 자기 딸이 너무 특이하대요. 그래서 왜 특이한데 했더니 다이소에서 재료를 사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학교 가서 팔아 갖고 돈을 벌어 갖고 온대요. 그 제가, 야 형님 딸 잘 키웠다. 가사에 벌써 도움을 주네. 아니래, 자기가 볼 땐 진짜 특이하대. 특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니겠냐.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도 이해 안 되는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나이가 13살 14살밖에 안 돼요. 벌써 벌어서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벙찌셨죠. 우리 손녀들 손주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타고난 거는 키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요,
뭐가 있냐면 자기 게 뭔지가 몰라요. 이게 좋으면 제가 제일 많이 청소년 때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웃기는 애가 있으면요, 나도 웃기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뭔가 축구를 잘해요. 뭐든지 동경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마다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는요, 이걸 찾아줘야 돼요. 제가 대신방 할 때 다은이한테 다은아 태권도 계속하고 선수로 계속 가 했더니 태권도 그만뒀는데요? 태권도 그만뒀. 아, 그 태권도 안 할 거야? 그거 이제 뭐 할 거야?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자기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서 계속 지금 왔던 거지. 부모에 의해서 보기 좋으니까 했던 거지. 실제 자기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 반드시 이걸 찾아줘야 돼요. 이걸 찾아서 대학을 가기 전에 자기가 이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길이 딱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대학 청년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삶이고 경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봤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갈등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상대적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안 낫고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돈을 얼마 보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 청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교회에 지금까지 쭉 인도받은 것 중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것들을 해주는 우리 교육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오력 했을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오력을 볼 때 사도행전 2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력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반드시 이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로 한 거죠. 이게 임할 때는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이 영역이 임하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미리 보여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으로 분석이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교사분들은요, 아이에게 있는 일이라든지 내 현장에 있는 일이 말씀으로 미리 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삼천 제자.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체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응답 속에서 오는 체력의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게 힘 중에 힘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나냐?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올인하게 되어지죠. 빛의 경제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3천 제자가 온다. 당연히 경제의 힘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났는데 날마다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셔요. 그렇죠?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실 때 이 트리니티라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새 절기에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것, 결국 보좌의 힘을 확인하는 거죠. 미래를 알려주는 부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138이라는 언약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약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만남의 축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되잖아요. 그게 시너지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하나님께 쓰이는 경제, 렘넌트 일어나는 경제, 전도와 선교를 두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놓으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237 5총 종족, TCK라든지 CCK, NCK 237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응답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증인으로서 전달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국은 망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망대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공생애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와 말씀들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결국엔 4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아이와 같이 40일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주일날 이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매일로 연결되어지는, 평상시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육국이 정확한 미션들,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며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그것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교육국 산하 하나님 기관과 또 담당 교육자 또 하나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